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에 제주교구 사제로 서품된 이원규 라파엘입니다. 지금 화북성당 보좌로 주임 신부님 밑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신 윤성남 프란치스코 주임 신부님과 동광성당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성소 여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당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귀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출신 본당은 서귀복자 성당입니다. 예전 서귀복자 성당은 시장통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올레시장, 매일시장을 걸었을 때 들렸던 종소리가 저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지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녀석 한 명이 같이 성당에 가자고 해서 처음 가게 된 곳이 그 종소리가 울렸던 서귀복자 성당입니다. 그 친구랑 다른 친구 한 명에서 저희 3명이 1년간 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신부님은 누굴까요? 제 인생 첫 신부님의 얼굴은 임문철 시몬 신부님. 그때 주임 신부님으로 늘 파이프에 담배를 꽂아서 피시면서 교우분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1년을 교리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될 즈음에 수녀님께서 세례명을 지어야 한다는 소리에 저희 3명은 어쩔 줄 몰라서 알지도 못하는 3가지 라파엘, 미카엘, 가브리엘 3명이니까 3개를 나눠 갖자. 저는 뭣도 모르고 제일 안 예뻐 보이는 라파엘을 가졌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치유하신다. 전 그때 제 세례명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뒤로 친구들은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저는 창피한 나머지 주일학교 못 가고 미사만 나갔습니다. 그때는 기존 성당을 허물고 새 성전 봉헌하는 신축 부지로 가서 비닐하우스 성당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김영태 신부님의 거양성체 하는 모습이 참 멋있었다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 대학에 진학하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4주 훈련을 했는데 1주차 훈련을 마치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훈련소 부대 안에 있는 성당에 갔습니다. 엄청 컸고 거기에 군종 신부님이 정말 멋있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미사 끝나고 공지사항 중에 1주차 일어섰 하면 한 몇백 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경례하면 저희가 떠나가라 충성 이렇게 하면 선배들은 웃고 박수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썼던 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좋아하는 뭐 미역국을 주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 보면 제 마음 한켠에 예수님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무 경찰로 입대를 했습니다. 경찰학교 3주를 후반기 교육으로 마치고 지금의 동부경찰서, 지금 예전 제주경찰서에 유치장 간수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간수가 된 거죠. 단지 뭐 범죄로 인한 무서운 사람들의 이미지에서 그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는 부분 안에서 사람에 대해서 느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뒤로 제대할 즈음에 집이 길거리로 좀 나앉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이 크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 우리 신자분이 그런 가해자인 걸 알고 그때 종교에 대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은 종교라고 그냥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하느님은 계신가? 그냥 종교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반항 아닌 반항, 방황 아닌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만 이제 냉담을 하고 저만 잘 살면 되겠거니 살아오던 어느 날 제 인생 가장 밑바닥의 시간으로 가게 됩니다. 커다란
배신감 속에서 배신감을 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러다가 허무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나 지금 좀 일찍 죽으나 뭐 차이가 있나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 있던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 꽂혀있던 성경을 꺼내고 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께 제가 교만했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장씩 성경을 보기로 하는데 구약은 어려워서 신약부터 보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사라는 예수님 말씀에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보여줘야만 해결될 줄 알았던 내 응어리가 용사라는 예수님의 그 말 앞에 그냥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저도 기도를 하게 되면서 마음이 풀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말씀 영원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얻기 위해 힘써라라는 말씀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 앞에서 멋지게 명함 한번 내밀어 보자는 그런 삶은 먼지 같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이 삶에 참 가장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위해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부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준비를 하는데 우연히 졸업반 때 올라온 이동 건강검진 버스 안에서 결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검까지 받았는데 결핵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3알 되는 커다란 항생제 알약을 6개월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빈속에 저는 새벽에 먹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 위해서 산다고 하면 절 좀 밀어주셔야 되는데 제 현실은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 이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험 생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KBS 다큐에 영원과 하루라는 그 150년 만에 서울신학교 공개한 그때 그 다큐를 보게 되면서 저도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정 속에서 냉담하던 저는 여러 시간 속에 그 서기복자 성당으로 무턱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제관 문을 무턱대고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임 신부님을 만나서 다짜고짜 신학교에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임 신부님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신학교를 보내달라고 하면 골프채도 안 잡아본 사람이 박세리가 되겠다는 얘긴데 다음 주 미사부터 우리 보자 라고 했는데 신부님은 그냥 그렇게 초대해 주신 거였는데 그 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 나 같은 녀석이 뭐 집에 믿는 사람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누가 받아주겠냐 이런 생각에 도망친 것 같았지만 요즘 생각해보면 제가 가겠다고 말을 던져놓고 제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인턴 생활을 하고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그래 내가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그럼 유치장 간수를 했던 때니 교도소 공무원이 돼야겠다. 그 생각에 노량진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아까 가브리엘, 미카엘 친구들과 여러 친구들이 다달이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새벽에 청소를 하면 자리 하나랑 10만 원을 받고 일했고 저녁에는 고시원 총무를 해서 방 하나랑 10만 원을 받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잠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빗자루 잡고 한강 63빌딩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격시켜 주시면
당신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이제 시험도 치르고 채용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정말 연락이 갑자기 왔는데, 결핵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완치가 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재검기관을 갖고 제 인생이 걸린 것이니 잘 봐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방사 선생님 다 나와서 잘 봐주겠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규 씨.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를 부르더니 이원규 씨, 약을 먹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합격 그 검사지를 받고 돌아오는데 동서남북 분간이 안 됐던 기억은 있습니다. 어찌어찌 고시원방으로 와서 지난 1년간 그 했던 고시원방으로 와서 이제 방이 한 평 반 남짓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이제 입하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 가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눈물을 흘려본 그런 유일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했던 지난 시간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런 절망 앞에서 눈물만 났습니다.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사정을 알고 계시겠지라는 마음에 눈물이 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재발이고 약이 안 들을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러면 더 위험하니 이번에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9개월간 이제 다시 23알 되는 결핵약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3개월이 더 늘어난 것이죠. 약 먹는 시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을 먹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제가 세례를 받았던 지금은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됐는데 시장 속 서기복자 성당 성전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까만색 수도복을 입은 수녀님들이 가득 차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 저 오른쪽에는 하얀색 제의를 입은 신부님들이 가득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 수녀님께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수녀님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돌리려는데 그때 앞은 안 보이고 그냥 음성이 들렸습니다. 복음보다 앞서지 말고 복음에 뒤처지지도 말아라. 너무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깜짝 놀랐던 이유는 저도 뭐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던 누군지 모르지만 여성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걸 일기에 쓰고 한 달간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삶에 힘겨워하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한번 사제의 길을 두드려 봐야겠다 해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결핵약을 들고 다시 서기복자 성당 사제관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신부님이 나오시는데 1년 한 8개월 전쯤 제가 도망쳤던 그때 만났던 그 주임 신부님이 그대로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한재호 루카 신부님이십니다. 근데 그때 다시 결핵약을 들고 저의 사정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신부님께서는 놀랍게도 내가 합격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비 신학생 모임에 보내주겠다 하는 말이 하느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이 신기해서 기적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삶이 변하는 게 기적이다. 그것도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매일 미사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미사에 나오고 신학교의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사제가 돼서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미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인지 몰랐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느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하느님은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신부님 한 분 한 분, 수녀님,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이 제주교구의 성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그렇게 도망치고 했던 사람도, 아프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앞으로 막막한 현실이 찾아온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느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느님께서 진솔하게 기억해 주셨다, 귀담아 들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이젠 끝났다고 생각이 들을 만큼 막막했지만 하느님은 저를 이끌어주고 계셨고 오늘 이렇게 귀한, 제가 감히 자격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제의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 평생 잊지 않고 하루하루 겸손하게, 따뜻하게, 정직하게 우리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